오늘 에스더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6장에서 우리는 그 시작이 그날 밤에 있었던 한 사건, 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왕이 잠자리에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가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역대 일기의 기록들을 펼쳐서 읽는 그러한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잊혀졌던 한 사람의 이름 모르드게, 그가 왕에게 보였던 충성,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가 높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만이 설계했던 그 계획에 의해서 이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들에 대한 완전한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미완성된 사건이 6장을 지나서 이제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6장에서의 그날 밤에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침내 결론에 이르게 되는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캄캄한 밤에 기록을 열게 하시고 또 이제는 밝은 낮에 그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5장에서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잔치입니다. 6장 마지막 절에서 하만의 가족과 친구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 하만을 재촉하듯 그 잔치로 서둘러 향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매우 긴장감 있고 신속하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에스더도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한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재차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왕이 묻고, 또 그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에스더의 대답은 이전과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5장에서는 분명 내일이라고 미루었지만 오늘 본문 7장에서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또 동시에 말해야 할 때를 아는 용기,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제 에스더의 대답과 그의 반응이 나오는데, 3절을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또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 말을 들은 아하스웨로 왕은 민족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분명 내 생명, 즉 왕후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 말에 보다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후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말하게 되었을 때에 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게 되는데, 4절을 보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다인들을 대량 학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만의 계획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은 10,000달란트를 약속했고 또 이것을 왕이 승인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결국 왕의 승인으로 우리가 팔려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팔려서 죽임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왕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함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분명 하만의 제안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은 1만 달란트, 은 10,000달란트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학살되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손해들에 대해서 그 돈으로 보충하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노예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했을 것이다. 그래도 대적들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으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차라리 노예로 팔려가는 건 일이었다면 왕에게 그토록 손실이 되거나 또 왕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에스더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스더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그렇다고 감정으로 몰아붙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그러나 담대하게 모든 진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은 소리를 높인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함으로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고백은 분노가 아니라 사실과 책임 위에 서야 합니다. 이제 진실을 다 듣게 된 왕이 사람들 앞에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지금 이 말과 질문은 그냥 듣기에는 왕이 무지한 것 아닌가, 마치 왕의 무지가 보여지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승인한 일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지금 왕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숨어 있었던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왕의 입을 통해서 신문하시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것들을 즉시 치거나 즉시 처리하시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악에 대하여 그 악을 영원히 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왕이 신문하는 질문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한 문장은 지금 에스더서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폭로의 한 문장입니다. 누구냐라는 질문에 하만이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그를 대적과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분명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 그래서 그에게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 더 미루거나 모호하게 둘러서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불의한 것을 보고 이것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매하게 중립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가해자의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 에스더의 대답으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자 이에 왕은 분노해서 자리를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단지 왕의 분노가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결을 시작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인 겁니다. 그렇게 왕이 자리를 떠난 것은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분명 하만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 왕후에게 간절하게 청하며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장면이 더 그를 궁지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들,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하만이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이 이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하만의 모습을 에스더에 대한 강간 행위로 오해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왕이 후원해서 돌아와서 이 하만을 극형에 처형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와서 여전히 그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채 이 하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만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혐오감을 표시하는 하나의 그러한 형태로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만의 무너짐을 통해 결국 악은 끝까지 오히려 더 큰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회개 없는 그 악이 스스로 자기 파멸로 들어가고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지금 하만이 달린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모르드게를 위해서 준비한 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자신이 준비한 그 도구, 악을 행하려고 했던 그 도구가 오히려 자신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죄가 자신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자는 결국 가장 낮아지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밤중에 열렸던 그 기록이 열렸던 것이 이제는 낮에 진실이 밝혀지고 식탁 위에서 심판이 선언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생명을 어떤 개인적인 용기로만 지키지 않으셨고 공적인 정의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이 말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입니다. 불의를 불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려움보다 진실을 선택할 수 있고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용기이고 또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의 반응을 보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선한 것을 지켜갈 수 있고
또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